여러분, 저희들은 요즘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또 큐티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욥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욥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혼자 사시는 분들, 홀로 살아가시는 이 단독 세대의 숫자가 약 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가정이다 하면 35가정이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나이대도 보니까요, 어르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너무 많은 다양한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우리 중에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혼자 살고 싶어서 또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나 개인 형편에 따라서 혼자 그렇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체로 혼자 살아보니 편하고 좋은 것은 있지만 다 같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래서 말벗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또 그게 싫은 사람은요, 거울하고도 이야기한대요. 진짜입니다. 거울하고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또 그것도 싫은 사람은요, 쉬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리 모르세요? 쉬리야. 아, 모르시는구나.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에 쉬리라고 부르면 핸드폰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날씨가 어때? 그러면 쉬리가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기계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외로우니까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반드시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가족이 있든 가족이 없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외로워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야 될 텐데, 제가 궁금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이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도요, 혼자 가구 숫자가 제가 몇 프로라고요?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도 32%나 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는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정말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고요, 우리 서로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주는 것. 제가 요즘 새벽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하나를 하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을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함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집에 갔다가도 자꾸 교회가 생각나고 자꾸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생각나는 그런 좋은 교회,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욥은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고난의 아이콘,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모든 분들이 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요,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몸에 병이 걸리죠. 악성 종양에 걸려서 그 몸을 팍팍 돌로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피부가 얼마나 그 종양으로 이 몸살을 앓았던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피부가 검게 변하고 뼈 마디마디는 열 때문에 녹아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였던 욥.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욥에게 정말 고난이 뭘까? 욥에게 정말 힘들었던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 3명의 친구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이 지혜자, 이 4명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참 욥 외롭겠다. 친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죠, 겨우 1명 살아남았던 그의 아내는요, 어떻게 됩니까? 욥기 초반에 욥이 병까지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는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없고 지혜자라고 찾아왔는데 별로 지혜가 되지 못하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제가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진정 욥의 문제였을까? 욥의 외로움이 친구가 없고 아내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정 욥에게 고난이었을까? 그 질문 앞에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욥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욥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딱 보이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설교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원래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원래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이 참 잘 되고 좋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들이 참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했을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내 곁에 막 계시는 것이 막 팍팍 느껴진대요.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막힐 때나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너무 지치고 너무 내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욥에게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오늘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왜 저 안 만나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 안 도와주세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앞을 보아도 없고 뒤를 보아도 없고 사방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나 여기 있다, 네 곁에 항상 있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여기 폭풍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찾아보니까 그냥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회오리 바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요, 토네이도, 여러분 미국의 이 한 번씩 뉴스를 보시면 막 눈에 보이죠? 막 바람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 바람이 자동차도 삼켜버리고 집도 막 삼켜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회오리 바람, 그게 바로 폭풍우예요. 여러분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욥이었어요. 여러분 이 폭풍우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욥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우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냥 내버려 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 고향 땅에서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이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면 탁월한 리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고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고난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함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욥기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형을
그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앞에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너무나 절망스럽고 그 이세벨이 그리고 아합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앞에 두려워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 폭풍우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욥의 고난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폭풍우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폭풍우처럼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는데 너무나 이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폭풍우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폭풍우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는 새로운 은혜의 폭풍우가 반드시 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조금씩 일이 바뀌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하면요, 폭풍우처럼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폭풍우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그냥 격려만 해주시고 마음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우처럼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조국 교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우처럼 우리의 폭풍우와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를 또 다른 은혜의 폭풍우가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때때로 불평도 쏟아내고 진짜 힘든 그의 마음을 쏟아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욥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좋은 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시작을 하면서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하면서 욥기가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욥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사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결코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욥은 엄청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욥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자꾸 하나님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많아져요. 그전에는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냥 내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딱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걸려요. 말씀을 들어도 걸리고,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이거 좀 이상한데? 그전에 목사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멘 하던 말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다시 과거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제가 되찾도록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제 질문에 대답하실 겁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장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질문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읽었는데 여기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보시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욥아 너 어디 있었니? 욥아 어디 있었니? 여러분, 제가 우리 연우 연준이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네 태어날 때 내가 탯줄 잘랐는 거 기억나지? 그래요. 아빠가 탯줄 잘라준 거 기억나지? 너한테 닦아준 거 기억나지? 내가 막 울면서, 저 연우 태어났을 때 막 첫째 태어나니까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그 와중에도 카메라 들고는요, 우리 아내한테 막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든 아내한테 카메라 비추면서 한마디 하라 그러고 막 연우 막 찍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욥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지구야 있어라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냥 뚝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닷물의 양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될 물의 양, 흙의 양, 모든 양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다가 출렁일 때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을 막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크기, 바다의 크기, 땅의 크기 모든 것들을 도량으로 재어서 자로 재어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도 비록 욥이 자기가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못 받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욥은요 이 사실을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 가사가 뭡니까?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한번 자 욥기 23장 10절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 같이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오늘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그가 나의 길을 다 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던 그 지식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경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내 아들을 잃어야 되고 왜 이렇게 전 재산을 뺏겨야 되고 왜 이렇게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삶도 알고 계시고 내 과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과 내가 살아갈 내일을 분명히 알고 계셔서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오늘 욥기 38장을 통하여 욥과의 이 대화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난 하나님의 경험, 이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은 꼭 어떤 드라마틱한, 우리가 어떤 분 암 말기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믿음은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1독, 2독, 3독, 4독, 5독이 쌓이는 게 아니고, 믿음은 교회 내가 이번 주도 갔고 저번 주도 갔고 다음 주도 갈 거고 교회에 왔는 횟수가 쌓이는 게 아니고, 믿음은 간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폭풍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대화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친밀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4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딱 드리고 딱 돌아쓰고 말씀은 딱 읽고 딱 돌아쓰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항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박성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박성호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박성호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박성호의 하나님. 여러분, 욥기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아, 나 결코 너 안 버려. 사탄이 저렇게 막 너를 막 힘들게 하고, 사탄이 너를 막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욥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너 믿어. 그리고 나 너 지켜줄게. 너 붙잡아줄게. 그리고 네 고난 가운데 나는 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네 인생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42장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부목사 때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좀 교만했을 때, 우리 신광교회 딱 올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신광교회 복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인천에 가면 이제 인천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보통 역사가 일어날 게 아닌데, 이런 막 생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래,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구나. 욥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지. 그래서 내 신앙이 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게 자랑이 되고 믿음이 자랑이 되어서는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시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요즘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기특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결국 하나님에게서 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올 한 해 행복한 사람들의 이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그걸 더 확실하게 느껴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다들 우리 걱정했는데요. 근데 한 해 지나고 보니까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도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을 움직여서 청소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몇 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폭풍우를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